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을 얻으라,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을 얻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얻는 방법. 오늘 이 31절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요절이며 성경 전체의 요절이죠.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봐야지만 이 말씀에서 주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100배, 1000배 집중을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 이 속에 함축되어서 포함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캐낼 때 성경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3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 33절에 보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나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예수께서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첫자를 따면은 익투스라고 해서 물고기라는 단어의 익투스가,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시대 그 악랄했던 열 황제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다 잡아 죽였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믿는 자인 것을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면 죽이니까, 그래서 상대편 이렇게 손을 잡고 손바닥에다 이렇게 옆으로 팔자, 그게 이제 물고기잖아요. 물고기라는 거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첫자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손바닥에다 이렇게 팔자를 그려주는, 영화 코바디스에서도 나오죠, 그게.
그런 추억이 깃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칠판을 잠깐 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우리 헬라어를 번역한 거죠. 헬라어를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어를 보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 별표를 해놓고 거기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크리오라는 단어는 기름을 바르다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그걸 우리말로 의역을 해서 구세주다. 구세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겠지만 구약에서 보면은 왕이나 제사장은 기름을 발라야지만 그 역할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름을 바른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바로 왕이나 제사장이시죠. 만왕의 왕, 또 대제사장, 이런 두 중요한 임무를 띠고 오신 분, 그게 그리스도. 이제 왕이나 제사장을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냐?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겠어요. 만왕의 왕, 세상의 왕이 많지만 모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게 왕이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일반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차이가 뭐냐? 그 구약의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죠. 성전. 옛날에 그걸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는 셋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서는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요. 그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가면은 걸어가다가 죽어요. 그 얘기가 그 물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영적으로 죽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당에는 번제,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모든 걸 태워서 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이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돈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 마음, 기도할 때 그 마음, 하나님 일을 할 때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늘로 향기가 돼서 올라가요. 아름다운 향기죠. 못된 마음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해요.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어떤 기능을 갖고 계시냐? 성소가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성소라고 불러요. 그 성소를 이렇게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일반 성소가 나오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또 문이 나와요. 휘장이 나와요. 그걸 제끼고 들어가면 그 안에가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지성소엔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어요. 딴 건 없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보관하는 함이에요. 법궤. 그 법궤를 지키는 그룹 천사가 6명이 지키고 있어요. 그 법궤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 법궤를 대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전에서 강대상이 이 대성전에 이 지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대상에는 대제사장, 담임 목사님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이 밑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 큰 교회들은 그걸 지키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밑에 책상에서 사회를 봐야 돼. 설교를 해도, 왜냐면 제사장은 성소밖에 못 들어가요. 성소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성소에도 떡상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전도사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는 담임 목사님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죄를 졌는데 그걸 회개를 안 하고 뉘우치지 않고 그냥 지성소를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거기 법궤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땐 허리에다 끈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옷에는 방울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요. 그래서 그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날 때마다 아직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지성소를 들어가도 죽으니까 끈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밧줄을 허리에 묶었잖아요. 그걸 여럿이서, 제사장들이 여럿이서 그걸 이렇게 당기면 그 대제사장이 시체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얼마나 사람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은혜의 말씀도 되지만 심판의 말씀, 아주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중적인 하나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경외하다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면서 또 사랑해야 돼요. 경외하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제 얘기 중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 히브리서 8장은 새 언약, 주제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뭐 하는 분이냐?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냐? 언약이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새 언약으로 다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약속하실 때는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는 보세요. 내 법을, 이 법이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궤나 똑같은 거죠. 내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지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종교인 이유가 누구든지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입으로 짓고 뭐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손과 발로 짓고 온몸으로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러나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졌더라도 불쌍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신다. 이게 좀 신학적인 용어로 죄사함의 근거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 왜? 그걸 지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왜? 어떻길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길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용서가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토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 메시아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데가 혹시 어딘지 기억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세주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장면, 첫 장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어느 날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은 에덴 동산에 뱀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감정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약해요. 남자는 이론이고 여자는 감정이니까 이 하와를 꼬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는 나무 먹어도 안 죽어. 그래서 하와가 먹었더니 진짜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시체예요. 시체가 강시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또 하나님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 말 듣고 자기도 선악을 알게나 남을 먹게 같이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셨어요. 그게 이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게, 가죽옷이 이제 짐승의 가죽이잖아요.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해요.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는 건. 십자가를 이제 죽고 십자가에서 그 육의 몸을 죽고 다시 영으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3장 14절부터 보면 뱀이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꼬셨기 때문에, 인류를 멸망했기 때문에. 14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더욱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 지워버리세요. 더욱은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마귀,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니까요, 마귀에게 내린 두 가지 저주에 뭐냐?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 이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그리스도예요.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는 예수님을 발꿈치만 상하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는 죽진 않아요. 하지만 그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죽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하고 발꿈치만 상하게, 십자가에만 달리게. 그러면 그게 자기가 죽이고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마귀 세계에 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마귀의 세계에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십자가에서 죽이면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곤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하면서 16절 보시면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아기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 이 전후좌우 문장을 잘 살펴보세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인류는 태어나면은 누구의 손아귀에 들어가요? 마귀의 손아귀, 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의 독이 사람의 몸에 이미 DNA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기를 낳으면은, 그런 아까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그 DNA, 배로 다니는 건, 배는 욕심이에요. 배불뚝 사장님 오면 욕심쟁이잖아요. 배는 욕심이고, 흙이라는 건 세상이에요. 욕심으로 살고 세상을 좋아한다. 여러분 애기들 태어나면 가르치지 않아도 욕심. 애기들한테 뭐 줘보세요. 사탕 줘보세요. 안 뺏기려고 손 꽉 쥐면요, 그 손마디 자르기 전에 그걸 못 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왜 그러냐? 애기가 욕심이거든요. 배로 다니는 게 증거가 된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센지 손에 힘을 꽉 애기가 주면 그거 못 펴요. 손 부러뜨리기 전에는 못 펴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DNA가 이미 몸에 퍼졌다. 그러니까 애기 낳을 때 새로운 생명 좋아할 것만 아니라 얘는 뱀의 DNA가 퍼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뱀의 DNA에서 벗어나라. 이런 영적인 깨달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아기 낳을 때 여인에게는 산고, 고통을 주신 거예요.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자기 남편한테 쌍욕까지 다 온다고 그래요. 얼마나 아프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어떤 부부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남편을 불러서 부인이 손을 꼭 잡고 아기를 낳겠다고 그러더래요. 들어가서 이제 부인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세상에 자기 남편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더래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남편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판을 짜놓으신 거예요.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세주. 그래서 크리스토스는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다, 이런 거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인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생명 갖고 있는데 뭘 또 줘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늘 생명이에요. 하늘 생명.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 하늘 생명을 어떨 때 얻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늘 생명 얻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생명이라는 게 이제 영원성이 있잖아요. 하늘 생명은 영원성이 있어요. 영생이라고도 바꿔 말하죠. 그래서 영원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어떨 때 얻느냐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그 끝에 문장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앞에 문장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생명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힘입는 사람 여기서 이름 그 이름이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 그 어디 공간에다가 두 가지를 써놓으세요. 신명기 32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하나를 쓰시고 신명기 32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6절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요절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는 게 뭐냐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설명해 놓으셨어요. 어려우니까 이름을 힘입는 게 어렵거든요. 이름을 힘입는 게 뭐냐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90% 이상 대답 못해요. 근데 우리는 신명기 32장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봤지만 눈에 안 들어서 그래요. 자, 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보시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늘이여 귀를 하늘에서 말할 점을 들으려면 우리가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귀라는 건 영적인 귀 얘기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엔 교훈이 들어있다. 교훈이라는 단어에다가 색연필을 치세요. 교훈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니 여기서 이름을 전파하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다. 이것도 색연필로 치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다. 그게 지금까지 말한 1절에서 내 입의 말 그걸 2절에서는 교훈 3절에서는 이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똑같은 동의어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입의 말은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얘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아까 기록한 거.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2단계로 또 푸신 거예요. 이거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라는 건 우리가 뭐 수없이 우리 푸른교회에서는 선포가 됐지만 말씀.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신명기 32장을 보면 그 말씀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교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그 말씀의 교훈은 하늘 교훈이에요. 땅의 교훈이 아니에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 백성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걸 미리 가르쳐주는
하늘 교훈이다. 천국에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영적 교훈이다. 이 영적 교훈을 신약 성경에서는 진리다, 복음이다. 다 같은 의미예요. 말씀의 교훈이다, 하늘 교훈이다, 영적 교훈이다, 진리다, 복음이다. 이게 다 같은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름을 힘입어. 근데 잘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놀라운 얘기예요.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그 이름을 힘입어 결론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이 생명의, 하늘 생명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가 영원성. 이 생명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영생한다. 영원성. 두 번째 특징. 하늘나라의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어떤 존재가 돼요? 사랑의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몸 안에 있을 땐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생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랑이 몸 밖으로 나와서 액션, 행동을 하시게 되면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은 손의 손등과 손바닥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가만히 있을 땐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게 살아서 움직일 땐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데 성찬의 의미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거는 포도주. 포도주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영적 교훈이에요. 그게 포도주예요. 그 이름을 힘입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이 단어를, 그 이름을 힘입어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이거는 사랑의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생명은 사랑하고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움직이면 사랑해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고 살아요? 생명이 작아서 그래요. 이 생명은요, 특징이 있어요. 육의 생명은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면 똑같아요. 어릴 때 생명이나 노인네 생명이나 똑같아요. 근데 하늘 생명은 이게 자라요. 커져요. 그러니까 생명이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어요. 사랑은 작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크게 하야처럼 넓은 사람도 있어요. 하늘나라 사랑은 크기가 달라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도요, 그 사랑의 크기에 따라 면류관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래요. 성냥깡만한 면류관 쓴 사람도 있고 한강처럼 끝도 없는 면류관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면류관은 그게 크다고 그래요.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각광을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종말이 갈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왕따를 당해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런 수용성. 기독교는 수용성의 종교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품을 수 있느냐. 그게 사랑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는 그 사람의 말씀을 얼만큼 깨달았고 믿었느냐의 크기에 비례해요. 사랑이 적은 건 믿음이 적은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이 적은 거예요. 억지로 자기가 사랑이 크다고 나타내봐야 안 돼요.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자 우리가 배워가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가 요절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놀라워.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
구원해 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주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전부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셨고, 오늘 알게 해주신 그 귀한 교훈들이 우리 신앙의 큰 기둥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